66권의 신구약 모든 성경은 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많이 공감할 수 있고 놀라운 위로를 받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넉넉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고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많은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시은 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에서 사용된 여러 표현들이 다윗이 지은 다른 시편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이 시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고통의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42편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다혈질에 열이 많은 동물이지요. 그래서 곤다습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갈증의 고통을 자주 쉽게 느낀다고 그럽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매우 급하게 물을 찾으며 크게 울부짖고 있는 이 모습에 비유해서 다윗이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갈급하며 갈망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며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시온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면서 심하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전에 시온의 성소에서 함께 예배했던 것을 추억하고 지금은 멀리 이방 땅에 떨어져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성전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없는 장소입니다. 집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 기도는 다릅니다.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저 뒤에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내가 첫날을 산다 한들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더라도 그렇게 하루를 살고 싶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성전에서 거하기를 기뻐하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얼마만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전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반면에 내가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 이게 믿는 건지,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마음의 의심이 가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예배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일조차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합니다. 수요일 저녁 집회는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이제는 수요일이 되어도 내가 주의 전에 가야 될 마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눈 비비며 일어나서 먼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 첫 시간 머리 숙여 감사하는 새벽 기도도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3일 기도해도 다른 기도의 자리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성도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성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더더욱 아파하고 있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자신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롱과 멸시받는 상황 속에서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될 정도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쉽지 않는 믿음의 길인데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놀려대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요? 아, 당신 보니까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에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시음을 전폐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조롱과 멸시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대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요,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맨 마지막 11절에도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다윗의 세 가지의 신앙 정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신앙으로 가다듬으며 확정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것들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도 중요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육체가 병들고 아프면 만사가 싫어요. 다 싫습니다. 의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육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1시간 관리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 건강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영적 건강이에요. 영의 건강이에요. 여러 의료계 종사자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의 속사람과 소통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는 영이 건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마음 혹은 속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내 영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내 영의 상태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 영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내 영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확정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반석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다 흔들리고 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멈추어 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늘 흔들려서는 안 돼요. 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내 영을 향해서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기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명령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있듯이 우리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예전 사람들에 비해 더 잘 살고
더 발달된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5, 60년 사이에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뭐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다가 1960년대 사진하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1960년대 사진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모습이 다 판자촌이야. 길거리는 차도 거의 없어요. 길이라고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는 다 흙길이에요. 수도 서울이. 그러니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렇게 외적으로는 풍요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 허무하다. 낙이 없다. 살 맛이 안 난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되어져야 사람들이 행복하다, 살맛 난다 그럴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재미와 쾌락을 추구해보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배부르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영이 만족함을 누려야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내 영도 즐거워하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만을 채워서는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평안과 영혼의 갈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누구도 행복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인간다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담배와 술 모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담배에 비해서 술에 대한 경고 문구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구나 요즘엔 각종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술 먹는 방송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청소년들에게 끼칠 영향이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술병에 과음 경고가 아니라 술 먹는 자체, 음주 그 자체를 경고하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음주는 1급 발암물질을 마시는 것이고 술 한 잔도 해롭다는 것을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술 한 잔은 몸에 좋아. 혈액순환에 좋아. 이 유혹에 넘어가서 술 먹는 사람은 바보예요. 자기 건강을 스스로 망치는 사람이에요. 진짜 혈액순환이 좋아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운동장에 가서 한 바퀴 뛰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혈액순환에 좋고 건강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잠언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앙이 누구에게 있으며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이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육체도 영도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 술 마셔봤어요? 술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뭔가가 있으니까 마시겠죠. 마약은 안 그래요. 뭔가가 있으니까 마약하죠. 도박,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도박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금지하는 쾌락은 사람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을 망치는 사탄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몸이 필요해서 먹는 양식은 모두 썩을 양식입니다. 우리 몸도 썩을 몸이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도록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양식이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닻이 뭔지 다 아시죠? 닻이란 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라는 겁니다.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흔들리며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 인생살이에서 흔들리다가 결국은 뒤집어지는 인생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되어서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요령과 평법, 잔꾀를 선택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노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용사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찬송으로 고난을 이겨낸 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에 보면 이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욥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들어오게 했나요? 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찬송 소리를 다 같이 있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을 포박했던 끈들이 다 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 이것은 우리 영혼을 곤고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입니다. 악한 권세를 대항하는 성도의 무기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날에 원통하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육체와 영혼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욥도 하박국도 바울과 실라도 결국은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찬송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세 가지의 신앙 태도를 가지고 그 힘든 상황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복권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다니다 보면 언젠가 재수 좋으면 하나님 복 받겠지. 그냥 왔다 가다 하다 보면 언젠가 재수 좋으면 딱 걸리면 내가 구원 받겠지. 라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신앙이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위대한 다윗의 신앙은 갈망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내 믿음 생활을 반성해 봐야 해요. 왜 갈급하고 갈망하지 못할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왜 내 영혼은 주를 찾는 일에 힘쓰지 않는 걸까요? 사슴은 지금 물을 찾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 영혼은 주님을 찾아 그분과 교제해야만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체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지 못하면 찾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해 피폐해지고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땅의 생을 마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영혼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모두는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하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과 별개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희망이 되려면 오늘 내가 준비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내일이 나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내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직 그런 사람, 그런 구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죽음을 코앞에 둔 한 어르신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숨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 제발 한번 오셔서 좀 영접기도 한번 해달라고 찾아갔어요. 이제는 손 하나 들 힘도 없어요. 똑바로 누워서 눈만 뜨고 쳐다볼 수 있었어요. 어르신, 지금까지는 예수님 안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제 얘기 들리지요? 들리면 고개 끄덕여 보세요. 어르신,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돼요. 어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한 번만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눈을 다 감고 고개를 싹 돌립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내일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세상을 살아가던 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일 구원의 은혜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에 대해 갈급해하며 갈망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작정이에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갈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환난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갈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